뉘우치지 말고 회개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룟 유다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약 6번 동안 재판, 신문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그리고 가야바의 처소로 그렇게 붙잡혀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3차례에 걸쳐서 신문과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지심으로 말미암아 3차례, 역시 3차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신문과 재판을 받으셔요. 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금 흥미롭게 바라보게 되면 베드로의 부인과 베드로의 통곡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신문 과정에 그렇게 포함되어져 있어요. 가룟 유다의 죽음 이야기는 공교롭게도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가룟 유다의 죽음이 삽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는 당연히 소망에 속한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가룟 유다는 그 사실 이방인들에게 재판받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면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도, 마태복음 구조적으로도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베드로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치게 돼요. 누가복음 22장에서,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가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다시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죽음을 결심하게 됩니다.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마지막 비록 죄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27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을 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즉 로마의 힘을 빌려서 죽이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서 로마가 당연히 죽어야 될 죄라고 생각하는 죄명을 써서, 그것이 의논이에요. 1절에 나와 있는 의논에서 빌라도에게 넘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3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방인의 법정으로 붙들려 가게 되었을 그때, 본문 3절을 좀 띄워놔 주시면, 그때에 유다에게서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저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4절까지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한데 유대인들에게도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시고 이방인의 법정에서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핵심이 어떤 것이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됨, 정죄됨을 보시고, 띄워놔 주세요, 스스로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스스로 뉘우치다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통곡이 회개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짝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는 살짝 이렇게 지나갔습니다만, 베드로의 통곡이 회개냐, 저는 회개로 볼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회개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생의 방향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회개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하여, 진짜 회개와 오늘 본문에 뉘우치다라는 말은 후회하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메타멜레테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전 그대로를 읽어드릴게요. 견해나 느낌의 변화를 나타내는 후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후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뉘우치다라는 말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일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후회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와 후회가 나누어지게 되냐면, 후회는 자기 스스로가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로는 후회로 끝나는 것, 이 두 가지가 후회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럼 회개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회개는 후회에서 출발합니다. 양심의 가책, 아주 그냥 양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여기에 말씀한 대로 어떤 견해나 느낌이 바뀌어서 후회한다고 합시다. 그 후회에서 출발은 해요. 그런데 회개는 내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과, 두 번째 회개의 열매예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후회는 내 자신에서 시작해서 내 자신 스스로 끝을 내는 것이 후회입니다. 회개는 내 자신에서 출발하지만 그것도 은혜예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 끝이 어디냐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즉 뉘우치는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진짜 회개하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안에서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후회와 뉘우침과 회개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원고 그대로 읽어드리면, 후회는 자신의 행동, 상태에 대해서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고, 회개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과 상태를 뉘우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거기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열매가 있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매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3장을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도,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도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면 돼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죄와 완전하게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좀 그 사실을 마태복음을 떠나서 찾아보고 싶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는 이 가룟 유다처럼 사람에게 찾아가 핏값이라고 은 30을 돌려주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입니다. 하나님께, 원문 성경에 읽어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향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그리고 적어도 죄에서 떠나서 내 삶의 방향이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으면 그 사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회개했다고 하나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와 세상을 향하여 서 있다면 회개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한 것이냐면 후회하고 뉘우쳤을 뿐입니다. 하나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두 가지예요. 죽은 행실에 대해서 회개했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완전히 결산하고 끊어버린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슬퍼하고 후회는 하였지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해결의 방법으로 자기가 얻었던 수익을 돌려주고 자기 목숨을 끊으면 핏값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회개라고 율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즉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죄에 대하여, 속죄에 대하여 무능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속량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절박하게 그리스도께 향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말이 회개였다고 한다면 빌라도가 은 30을 돌려주고 목매에 다르러 갈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갔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 달려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증스러운 키스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고 그 값으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뉘우침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설명해드린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근심, 후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 절만 더 비교를 해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회개를 할지언정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후회하고 세상적으로 뉘우쳐도 사망의 멸망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진짜 후회,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고 삶이 바뀌어 이제부터 죄를 향하여 있는 내 인생이 하나님과 거룩을 향하여 서게 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연약하고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내 죄를 속량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속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분명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가룟 유다 얘기를 통해서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본문 4절을 혹시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도 알아요. 이성적으로 압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런데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냐면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고백이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 30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인생에 저는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느냐라고 한다면 물으신다고 한다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에요. 4절을 한번 이렇게 띄워놔 주세요. 4절을 띄워놔 주시면 그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룟 유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기 위해서 이용한 것이죠. 은 30에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나에게 이득이 되고 커다란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버림받음이다. 나와 상관이 없다. 네가 네 죄를 당하라고 하는 마귀의 마지막 절망적인 아이들 말로 손절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인생을 누가 붙잡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고 은 30의 이득을 얻고 나만이 똑똑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만약에 마귀의 계계에 속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뒤늦게 깨달아진들, 여러분 너무나 늦은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선택한 인생의 길이 이득이 되는 것 같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 같은데 신앙을 팔아먹고 그리스도 예수를 팔아먹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이 어떤 거냐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그거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면서 그 죄값은 네 스스로 당하라고 버림받는 것이 이 사절의 정확한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걸어가는 길이 고난이고 인생의 아픔이어도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만이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죄와 거래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나중에 마귀로부터 나와 상관이 없다, 네 스스로 당하라 라고 하는 절망적인 멸망의 선고를 받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끝까지 감싸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는 그리스도께 매여서 일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비참한 마지막 멸망의 선고를 가룟 유다가 듣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이 안타까운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2차례 정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양심의 진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찔림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13장을 가시면 무려 5차례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사도 요한이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5번이나 들려주셨어요. 네가 나를 팔자다,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5차례나 기회를 주셨다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제가 읽지 않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마지막 27절에서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얘기냐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려 요한복음에만 보더라도 5차례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거부했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수차례나 들려주셨어요. 중요한 건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데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순간에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든지 항상 인격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응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에게도 무려 5번, 6번이나 수차례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가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말씀을 거부하면 그 틈을 누가 노리냐면 사탄이 노리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사도 요한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치유, 회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느냐 멸망하느냐 영생에 관한 중요한 문제예요. 사탄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언제나 하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마귀에게 내 속을 내어주는 것,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야 다시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가 회개하지 못한 이유, 말씀이 주인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 가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회개하고도 또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엎드리십시오.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틴 루터의 글을 읽어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입구에 현판이 하나 쓰여져 있대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아니 그냥 마틴 루터의 개인적인 글이에요.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천국 문 앞에 오직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죄가 있는 자가 못 들어간다 그랬으면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도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자의 삶을 매 순간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래서 삶을 뭐라고 정리했냐면 회개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급히 권면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내가 주님께로 다시 향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내 인생 하나님만을 향하여 서 있을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두려워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메시지를 부인하게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 이 가룟 유다를 찾아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아요. 가룟 유다도 택함을 받은 백성 아닙니까? 제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을 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주 독특한 특별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12제자 가운데서 11명은 전부 다 북부 팔레스타인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 카리옷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대로 남쪽 유다에 속해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에게 자신의 전부인 돈꾀를 맡기셨어요. 전부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전 재산을 맡기셨어요.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출발이 귀하고 복된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말씀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첫 번째 느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 믿는다고, 즉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가 등장할 때는 언제나 돈 이야기가 함께 나와요. 물질,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가룟 유다는 예수는 따라가지만 그것은 몸만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어느새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은혜에서 벗어나 재물이 그의 주님이 되었고 그의 사랑이 되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오죠? 향유 부음 사건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의 사건과 누가복음의 사건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사건이 각각 조금씩 달라요. 저는 각계 별개냐 뭐 그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라고 실명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거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도대체 한 번쯤은 이렇게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좀 돌아가 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를 부어드릴 때 가룟 유다가 그 값이 300데나리온 될 줄을 재빠르게 계산해냅니다. 계산해내요. 그리고 그것을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아니 가장 많이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그는 돈꾀를 맡은 자다, 돈꾀를 맡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역에,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비록 베드로처럼 실패하더라도 예를 들면 무리를 걸어본다든지 심지어는 칼로 제사장의 귀를 제사장 종의 귀를 베어본다든지, 아니 다른 것들 많이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나서가지고 여기가 좁사오니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그런 신앙적인 측면, 어떤 말씀에 대한 반응적인 측면에는 가룟 유다가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돈꾀를 맡은 자였다, 그는 도적이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성경이 항상 가룟 유다 나오면 돈 얘기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오늘 은 30 때문에 돈으로 일어선 자, 돈으로 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따르기는 했지만 그가 사랑한 건 돈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룟 유다를 비판하기 이전에 내가 진짜 회개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도 말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그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사람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가룟 유다가 버리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사랑한 건 돈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삶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만 사랑하는가? 십자가만 자랑하는가? 예수 이외에 귀한 것은 없는가? 여러분들과 제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입술의 고백뿐입니다. 지금 어쩌면 말입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껍데기만 앉아있고 속은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것, 다른 것이 파는 것의 시작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순간적인 유혹이 오면 그리스도 예수는요 헌시작처럼 버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배반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위험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 주간 내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베드로, 가룟 유다 다 넘어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은 30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은 30에 대해서 왜 또다시 언급했겠습니까? 돌려주었기 때문에. 은 30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은 30세겔이에요. 30세겔은 그 당시에 어떤 시장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젊은 노예 한 사람 살 수 있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헐값에 거래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예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시작이다, 뿌리다, 근원이다. 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을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빌라도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헐값에 눈이 멀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에 미쳐있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에 미쳐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적은 금액을 가지고 팔 수 있었을까? 자기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지만 스승인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배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속에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지금 다시 한번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작은 이득을 가지고 신앙 팔아먹습니다. 작은 이득 때문에 사명 얼마든지 팔아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진실로 그렇게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돈으로 일어선 자 돈으로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6절을 한번 띄워놔 주시면, 6절을 보면 참 기막힌 그 일들이 일어나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다. 피값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죄한 자가 흘린 피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성전고에 거룩한 돈만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부정한 거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에는 무감각했어도 그 다음에 작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데는 얼마나 그들이 완벽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신명기 2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아멘. 성전에 가져와서는 안 될 돈에 대하여, 헌금에 대하여 성경이 딱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절대로 창기의 돈은 벌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도적질 하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다 그 개 같은 자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개 같은, 원어로 말씀드리면 개 같은 자식의,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소득은 가져오지 말으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이미 대제사장들도 거래를 했잖아요. 자기가 준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성경에서 절대로 성전 안으로 가져오지 못할 돈을 가지고 있는 창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개 같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성전고를 찾아보니까 코르바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이방인의 뜰 혹은 여인의 뜰 맞은편에 놓여져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성전고에 들어와서는 안 될 돈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핏값이라는 거. 그리고 그 핏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으로 그것을 갚으려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값을 속량할 수 있겠느냐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있다.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렇게 죽음으로, 가룟 유다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 핏값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논의하다가 생각한 것이 공동묘지를 구입하는 것이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행인들,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행여병자들이 죽게 되면 묻을 공동묘지를 구입하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근데 그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모른다는 것과, 두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을 성취하다라는 문제는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가룟 유다 한 사람의 죽음이 묘지를 생성해내요. 더 많은 죽음이 생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의 돌이킴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생명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제 신앙적인 견해를 좀 밝히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묵상한 거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은을 돌려다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팔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지 아니하고 제자들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관없다라는 말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말이 가장 이 결정타이기는 하지만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용서해 주셨을까? 용서해 주지 않으셨을까? 혼자 제가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소설을 쓰면서, 혼자 쓰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보는 앞에서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와 은 30에 팔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죄의 경중이 대단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하였고 제자들의 무리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기를 원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손에 못 박힌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했던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찾아와 주셨어요. 숨어있는 배신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찾아가 주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소설입니다, 소설, 그렇게 자신의 죄됨을 뉘우쳤고 만약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의면하셨겠는가? 찾아가지 않으셨겠는가? 저는 개인적인 견해지만 찾아가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제가 회개하고 싶어서, 물론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매번 저를 찾아와 주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가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범죄하여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그래도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내 의지입니까? 의지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죄에 대하여 그렇게 진흙투성이처럼 얼룩이 져져 있고 매 순간 넘어져 있어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절대로 세상 끝에 있어도 버려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자가 된 것,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그분의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이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소망이 느껴지더라고요. 공동묘지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가룟 유다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올 거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올 때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다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가룟 유다보다 더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이 저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이고 매일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이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다. 그 값을 매긴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예레미야 얘기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는 스가랴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한번 띄워놔주세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그런데 왜 스가랴의 말씀인데 마태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얘기할까요?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저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기득권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말씀이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스가랴가 예레미야 18장 19장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원저자가 예레미야가 맞아요. 성경은 정확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그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내게 오시는 그 순간에 다시요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진짜 뉘우침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복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